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있었으면 아멘.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한 시간 같이 은혜 받을 설교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정철 목사님이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을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 곧 신들이 되게 하신다. 좀 제목이 좀 길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정철 목사님이 영생 얻는 말씀과 신이 되는 말씀을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 곧 신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5년 동안 이제 5년째 올라가는데요. 참 5년 동안 여기 와서 우리 해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정철 목사님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우리 고 목사님이나 백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주 목사님이 해 입은 여자라고 이렇게 해 입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물론 주 목사님에 대해서 서적을 많이 보고 이렇게 왔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왔을 적에는 너무나 두드러지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지금에 와서는 참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이 확실한 해 입은 한 여자 맞으시구나. 참 이 6,000년 지구 인류 역사 안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참 해 입은 여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와서 사사를 받고 5년 동안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으로 양식으로 먹으면서 야, 이분 정말 해 입은 여자가 확실하게 많구나.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폐하고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이렇게 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해 입은 여자라고 하니까 우리 주 목사님을 보면서 참 그때는 이제 코 수술도 안 하셔가지고 한참 이렇게 막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셨는데 해 입은 여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주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요 국내로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지만 국내로 세계로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가서 진짜 막 그래서 그 양반들 강해설교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도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뭐 참 영예로 잘 쪼개고 막 기가 막히게 푼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말씀도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주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통해서 영원한 복음
경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내가 볼 때에 이분은 정말로 해입은 한 여자가 확실하게 맞다. 변명할 여지가 없이 이분은 해입은 한 여자다. 그래서요, 우리 주 목사님이 이제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미말의 어린 종을 이렇게 세우시고 해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또 우리 주 목사님 이제 연세가 83세가 다 돼 가시는데 또 이제 정말 늦게 와가지고 생명 많이 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후임자로 대를 이어서 또 증거하실 우리 주성대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정확하게 이 복음, 영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인류가 살고 온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들 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무수하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은 이 복음밖에는 없다. 주성대 목사님을 보면서 이야, 여기서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저분이 진짜 맞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오리라고 이렇게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이 있는데 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언된 분이 바로 오리라고 예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요 우리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때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첩경을 닦아놓고 대로를 예비놓는 그런 이사야서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예언된 세 주자 중에 둘째 주자고, 마지막 주자이신 해입은 여자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세상에 뭐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복음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바톤이 넘어갔다가 바울 사도도 그 복음이 완전히 다 사단에게 넘어가 버려 가지고 이제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온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입은 한 여자 미석주정철 목사님을 혜성처럼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되고 믿는 자가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복음을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우리 주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천운 중에 천운이고 행복자 중에 행복자가 되는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해입은 한 여자, 참 이분을 생존 세계에서 만났다는 건 인류 역사의 아담 이후로부터 102조 7,800억이라고 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최고로 중요하시고 최고로 크시고 최고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해입은 여자 미석주영철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목숨을 달라고 하면은 막내라도 드린다니까요. 이제 진짜 그분이 죽으라면 죽겠어요. 왜? 순교니까. 우리 고영철 목사님 말씀대로 순교니까. 순교상이 있을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해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시편 84편. 이거 자, 시편 84편 우리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이렇게 우리 은하계에 해 하나가 온 인류를 살리듯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다.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여기 보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로운 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마귀 새끼들만 다 마귀가 되어서 사는 이 세상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 다른 의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의는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율법 외에 우리에게 의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이 해이신 의를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로 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세상에 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생명을 나타내는 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로운 해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를 밝힐 수가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8절 아이고. 7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바로 여호와가 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이시다. 이렇게 참 의로운 해, 돋는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자가 해 입은 한 여자입니다.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해이신 그 여호와가 해고 또 이 돋는 해 의로운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주 예수가 된 자가 해 입은 한 여자인데 여기 보니까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우리 주목사님이 해 입은 한 여자 발 밑에 달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바로 발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율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으로 온전한 주 예수가 됐다. 할렐루야. 온전한 주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주 예수가 됐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는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되는 것이 이 연합이 바로 12인데 그래서 율법이 발 아래에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해 입은 한 여자 이 해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교리를 말하고 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분으로 그래서 해 입은 한 여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정말 망해버린 온 세계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 44개 이 붉은 용의 교리로부터 나온 이 교리를 박살을 내버리시고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해입은 여자 우리 미석 주동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지는 복음을 내어놓으시고 또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4절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자, 3절 12장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다른 이적이 또 보이는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머리가 7이다. 붉은 용이 바로 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나오는 이 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붉은 용이 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7머리는 완전을 말하고 사람의 지혜로서는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열불을 가진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불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이 꼬리는 교리를 말하는데 붉은 용이 꼬리 꼬리로 가지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는데 3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고 1은 전체 첫 출발 전체 그러니까 뭐 3분의 1만 끌어다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별이라고 하는 별들은 다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기 때문에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 된 자가 하나도 없도록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아타나시우스 이 붉은 용의 교리로부터 나온 삼신관에서 나온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별이 되지 못하도록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싹 끌어다가 땅에다 던져버리는 이 붉은 용이 이 붉은 용인데 이 붉은 용의 정체가 어떤 놈이냐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붉은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범죄하게 해서 완전히 타락시켜버렸던 그 용인 옛뱀인데 옛뱀이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이 꿰는 자, 즉 유혹하는 자, 사단이라고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방해해버리는 이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 생명을 받아서 주 예수가 되는 그 교리를 내놓고 68개 교리를 내놓으시고 또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고 신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붉은 용은 완전히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지는 또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들이 되어지는 것을 완전히 방해해버리고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최초로 이 별은 뭐냐? 별은 한 분 따라서 합시다. 별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별이라고 합니다. 별은 한 분 하나님의 선과 진리 안에서 나온 사람을 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류 최초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선과 진리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선과 진리 안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별은 한 분 하나님의 선과 진리 안에서 나온 사람을 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의 생명이 되고, 또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별이 되시는, 새벽별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별을 주신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8절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시작.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참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새벽별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붉은 용이,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4절,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새벽별이신데, 새벽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서 새벽별들이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 주정철 목사님이 옛날에 뭐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35일째 되는 날 이렇게 참 환상의 새벽 별 하나가, 큰 반짝거리는 아주 큰 별 하나가 나타나는데 우리 직감으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딱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 미석주정철 목사님을 높은 무등산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니 하늘이 그냥 청명한 그냥 밤하늘에 별들이 그냥 온 하늘이 그냥 가득 반짝거리는 그 별을 보여주셨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용이 나타나가지고 용이 달라들어서 용과 싸우는데 홍두깨로 가지고 도망가는 놈을 따라가서 머리통을 깨버렸더니만이 산산이 부서져서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더라. 이것은 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와 삼신관을 박살을 내버리시고, 해를 입은 미석주정철 목사님이 68개 신조를 내어서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 꼬리가,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진다. 이 말은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이 한 사람도 주 예수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주정철 목사님은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지는 이 68개 신조를 내놓으셨다. 그 이전까지는 1993년 7월 16일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정말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지는 이 복음이 어느 곳에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기독교 대부들이라고 하는 그런 루터나 또는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나 전 인류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유전과 또 이렇게 조상의 전통의 유전을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붉은 용의 교리로부터 나온 그 복음을 믿고 그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냥 마귀가 그냥 다 끌고 지옥으로 가는데도 다 아무도 나서서 교리가 잘못됐다고, 신조가 잘못됐다고, 이것은 붉은 용의 교리로부터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리라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것을 반문하는 분이 없었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해입은 한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이 부르동 정말 이 시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정말 그래서 해를 입은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 미석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지는 이 교리를 내놓으시고 이 교리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사탄의 붉은 용의 교리인 44개 신조와 삼신관에 대해서 없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놓고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해버리고 있는 이 교리를 어느 누구도 대항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야, 이들은 뭐 조영기 목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두들겨 깼는데 어제는 또 이제 머리 하얀 박옥수도 가짜라고 어제 그냥 사정없이 깨버리잖아요. 너무너무나도 우리 해입은 한 여자 미석주정철 목사님은 해입은 여자가 한 여자가 확실합니다. 해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도 다 해를 입어서 해입은 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자 안에서 또 올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되어지고 우리가 신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창조된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바깥에다 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을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야, 이 붉은 용이 정말 붉은 용 이 악한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신들이 되어지는 이 복음이 완전히 이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에 의해서 봉함되어 버렸는데,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거 다니엘서 12장. 자, 우리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성경 전체는 다 영생 얻는 얘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영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이야기인데 여기 완전히 봉함돼 버렸다. 그래서 영생, 여기 보니까 영생도 영생 얻는 얘기와 여기 영생도 예수고 별도 예수인데, 이 영생 얻는 얘기와 별이 되는 말씀을 봉함해 버려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 아타나시우스 삼신관에 의해서 이 존재론적인 이 44개 신조에 의해서 완전히 봉함돼 버려 가지고 다 나가서, 참 어젯밤에 저짝교회 목사들은 참 피곤할 거예요. 주일 실컷 주일 지나고 또 이부라고 어제 저녁에 행사 있을 거고 또 오늘 또 성탄절이라고 나와서 또 하고 코피 터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날이 제일 기분 나쁜 날이야. 근데 우리는 벌써 성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철저히 영생을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봉함되어 버리는데, 이 별은 그러면 언제까지 봉함되느냐?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4절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철두철미하게 봉함되어 버렸다고. 한 사람도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를 얻어서 주 예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을 완전히 봉함돼 버렸는데,
야, 정말 이 붉은 용의 교리, 이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봉함되어 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생 없는 말씀이 봉함되어 버리는데, 그러잖아요. 영생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영생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부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그 영생을 아버지가 직접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안에 생명 영생이 있음과 같이 그 생명을 아들한테 주었다. 그 아들한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이렇게 영생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의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그 영생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어느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봉함되어 버렸는데 성경은 세 번째 종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해입은 한 여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는 말씀을 이렇게 봉함된 말씀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류에는 세 번 종말이 있는데 첫째 우리 창세기 6장을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의 육체가 됨이니라.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또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첫 번째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종말은 이 지구가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서 없어지는 것을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종말은 이 세상 종말이나 세상 끝이나 세상 마지막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을 때 바로 세상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종말은 정말 이렇게 신이 되기를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세상 종말이어버리고 두 번째 종말은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주여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두 번째 세상 종말이다. 그래서요 정말 이 두 번째 나타나실 적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은 암흑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학을 배웠다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어떤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였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가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오실 적에가 바로 세상 종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빨리 가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 번째 종말은 정말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 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 인자가 오시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인자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었을 적에 바로 그게 인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과 육신은 영원히 버리시고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씨로 가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실 수가 없어요. 이제 인자로 오시는 분은 해를 입은 한 여자 비석 주정철 목사님, 이 시대에 최초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 생명 받아서 주 예수가 된 우리 주정철 목사님이 인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천지가 이 탕류로 가지고 물로 가지고 온 산 꼭대기까지 파묻혀 버렸지만, 마실 물은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만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있었고 생명수가 그곳에 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여기 인자가 임할 때 우리 주정철 목사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시는 최초로,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너밖에는 나의 아들이 없다. 아, 시간 다 가버렸네. 그래서 그래요. 나 지금 10분 전에 끝내드는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인자로 오실 수가 없고 아버지로 계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본체가 직접 오셔서 아들이 되셨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벗어서 아들은 이제 아들의 사명은 끝나고 아들 씨로 만들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이 교회가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에 입각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한 사람도 없고, 또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서 신이 된 아들도 하나도 없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그리스도가 하나도 태어나지도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번째 주자 우리 주정철 목사님을 이 땅에 인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 밖에 나가서 온 세상에 다녀도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 교회가 지금 풍성하다고 하지만 다 그 마셔서는 안 될 사탄의 독으로부터 나온 그 진흙탕 물과 같은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영생 얻었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만 다 수장되어서 죽어버린 것처럼, 그러나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이 되온 이 영성원에는 생수가 쏟아집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믿는 자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 생명받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주 예수가 되어지고 신들이 되어지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생수를 받고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마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장한 만큼 우리가 앞으로 가서 천국에 가서 생명이 된 것만큼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여기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 해를 입은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이 혜성같이 이 땅에 해 입은 여자로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살리고 인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 입은 한 여자 미성 주정철 목사님이 출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붉은 용의 교리 이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에 우리도 영원히 지옥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우리도 멸망을 받았을 텐데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인지 정말 참 저짝 교회는 진짜 다 한다고 한 것이 전부 다 개묵 같은 것만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쩔 때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을 철저하게 7인으로 봉함해버려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친아들 신들이 되어지는 하나님들이 되어지는 이 복음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믿으면 이 복음 못 받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나도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오민재 목사님도 내가 참 무슨 병이야? 그게 또 결핵도 나섰는데 하나님 은혜로 결핵도 나섰는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천국 가봐야지 알지 지금서부터 다 지옥 갔다고 그러면 가서 만나면 미안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요, 해를 입은 한여자 미석주동철 목사님의 그 존재를 알고 그 사역을 알고 그 교리를 알고 들어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로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다 사탄의 교회고 다 마귀 새끼들이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완전히 봉합해버렸고, 인을 쳤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뜯어볼 수가 없다는 거라고. 저도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적에 그 참관인으로 선거하는데 딱 뒤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누가 그거 혹시 뜯나 싶어가지고 이거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거기 앉혀놓더라고. 혹시 누가 와서 건달들이 와서 건들면은 까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끝나고 나서는요, 창호지로 발라가지고 도장을 막 돌아가면서 참관인들 도장을 다 찍어요. 하나만 조금만 찢어졌으면 그 무효라고. 인을 이렇게 쳐놓으니까 아무도 뜯어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인을 뜯어서 봉함된 말씀을 여는 사람이 없어서 한탄하고 울었는데 해 입은 한 여자 비석 조정철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인을 떼시고 그분이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 되어지는 복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는 지금은 시초지만 앞으로 이 영원한 복음으로 국내와 세계가 80억의 영혼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무수한 수백조 수천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목사님의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생을 얻는 말씀이고 별을 얻어서 새별이 얻어서 별이 되는 말씀인데,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빨리 가십시다. 빨리.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붉은 용의 교리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 삼신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네들은 능력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사역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잘했지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큰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쭉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 안에 주고 그들에게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만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해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해가 되고 우리가 별이 되고 우리가 주 예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고 그것을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오직 우리 미석주정철 목사님 이 해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내놓는 것은 서적 10권 전체가 다 주 예수가 되어지는 이 생명 복음의 말씀이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모든 설교나 모든 강의들은 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지는 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뜻은 53절에서 54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면은 영생이 있으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시고 영생이시다.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주정철 목사님이 내놓은 이 교리로만 68개 교리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3층 전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 잘 채워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다 3층 전에 가서 우리 주 목사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 생명 받은 박정선 목사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